1년 365일이 아름답고 특별한 날이죠. 목사님 안 그래요 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아름답고 특별한 날로서 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경험하고 보낼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날들이 참 특별하지만 오늘은 더 기쁜 날입니다. 왜 그렇죠? 부활절이기 때문에 주님이 사망과 권세를 이기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기쁘지 않습니까? 마음에 부활하신 게 맞아? 확신이 없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뭐 기쁜 날이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신앙생활 하면서 부활을 내가 진짜 믿을 수 있나?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한 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너무 속상하지 마시고 이 부활절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를 충만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미리 그렇게 고백하신 분들은 더 감사하고요.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디입니까?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알아야 그 메시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크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7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앞부분을 읽지 않고 뒷부분을 읽었지만 그 앞부분까지 포함해서 읽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듯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왜 이런 대화가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미리 조금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성경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도대체 이게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따랐습니까? 배신했습니까? 여러분, 복음서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배신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르다 보면 자기에게도 생명의 위협이라든가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죠. 그러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그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예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두려움에 떨고 도망쳤죠. 근데 그러한 것은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뽑아서 그들을 특별히 공생의 기간 동안 양육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 복음 사역을 위해 특별하게 뽑아서 양육했는데 그러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그 제자 중에서 제일 예수님이 특별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사랑했던 제자, 물론 있지만 베드로가 그 12 제자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알다시피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했던 예수님의 제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변화된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 베드로, 많은 제자 중에서 베드로도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전에 겁 많았던 겉보에서 두려움 많았던 그러한 사람에서 담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은 뭐하고도 연관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무엇인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달라졌습니까? 라는 질문과도 이어지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과 믿기 이후에 여러분의 삶들이 달라졌습니까? 자신 없으세요? 똑같습니까? 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달라져 있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달라진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얼마나 우리의 삶에 충만함을 준 것인지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겁 많고 두려움 많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래서 단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실천적인 사도로서의 삶으로 그들의 삶들이, 특별히 베드로의 삶이 변화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다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돼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풍성함을 실전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변화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맞아요. 저도 실수할 때 많고 부족할 때도 많고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실수하고 부족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어서 더 담대어져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복음의 충만함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목사님 때때로 저는 빛과 소금인 것 같은데 아닐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아멘. 우리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으로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떨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이들입니다. 아멘. 금이 없어도, 은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재물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멘. 아니, 목사님 아니에요. 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산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권력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재주가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다 날 좀 부러워해 줬으면 좋겠어요가 아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 안에서 충만함을 경험하기에 그 하나로 나는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새롭게 개종한 이방인 가정뿐만 아니라 그들을 박해하던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신 분들은 분명히 알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를 따르는 이들이 이러한 삶들을 살 수 있었던 것인지 하냐면 바로 오순절날 뭐가 임하죠?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순절날 그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이 세상 가운데, 심지어 자기들을 핍박하던 이들 가운데 선포하고 그 사역 가운데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드러난 것을 사도행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변화시키면서 그들이 세상 변화의 사역에 동참했던 것을 사도행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사실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의 이야기죠. 시간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인데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나타났기에 그들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절망이 변해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은 바로 이러한 질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이 오늘 본문인데 이 21장 보기 전에 20장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를 예수께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며 또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사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이 목적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사실은 끝나는 거죠. 그런데 21장이 한 장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치 우리가 에필로그라든가 부록처럼 이러한 한 장의 말씀이 더 기록되어져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이 요한복음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모든 복음서의 기자들의 복음서의 기록 목적은 동일했어요.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복음서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것이고, 그의 이름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 곧 새롭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증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약속된 것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메시지와 성령을 받으라는 명령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의 내용들이죠. 그렇다면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이 저자는 에필로그와 같은 부록과 같은 오늘의 본문을 우리들에게 남겼을까요? 부록, 에필로그라 그러면 외인되는 것보다는 별로 비중이 없으니까 대체 왜 그것을 남겼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도 십자가 죽음이라든가 부활의 사건을 분명하게 기록하는 통해서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 기록을 남겼던 것일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이냐고 생각하냐면 예수님과 베드로에 관한 이 짧은 이야기는 제자의 마음과 생각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에 있어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던 그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수를 모태 때부터 우리 믿은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게 되죠. 우리 삶에 예수님을 믿게 된 가장 극적인 변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태신앙을 가지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나왔다 하더라도 결국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과정 가운데서는 우리 신앙의 개인적인 고백과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 교회만 출석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 예수님을 알게 돼서 믿게 되었던, 아니면 다른 과정을 통해서도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었던 간에 그러한 극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두려움에 떨고 죄책에 떨고 슬픔에 떨고 삶에 있어서 다른 가치가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기면서 예수님보다 더 우선을 가치에 두었던 것들을 우리 안에 갖고 살던 그런 삶에서 어떤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최고의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는가?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죠. 물론 오순절에 놀라운 변화가 나중에 더 주어져서 엄청난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됐지만 오늘의 본문은 그것에 앞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삶 속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영어 번역판에서는 오늘 본문에 대한 부제를 달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베드로의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베드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질문이죠.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회복과 새로운 삶을 위한 변화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변화시켰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이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는 질문이 얼마나 의미 있는 질문인지, 얼마나 깊이 있는 질문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반복적으로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그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의 정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인사할 때 해피 이스터라고 인사했지만 평상시에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시키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고 교회에서도 빈번하게 쓰여질 말이죠. 근데 그것이 너무나 남용될 때가 많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사랑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성취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약 성서의 헬라어 원어를 연구해 보면 그 저자들은 때때로 같은 개념에 대해서 다른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어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랑이라고 묻고 있는데 그것을 그리스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랑이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필리아, 다른 하나는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필리아라는 것은 형제애나 우정을 의미하는 그러한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라는 것은 자선이나 자기 희생의 사랑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자, 사실 아가페를 헬레니즘 시대 그리스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랑에 대해서 증명할 때 가장 우리가 실천할 수 어려운 그러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약성서의 저자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신적인 사랑을 사용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성취할 수 있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였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베드로 모두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근데 도대체 어떠한 사랑을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서로 반복적으로 묻고 답하는 과정이 3번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 동일한 질문을 예수님은 3번이나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묻고 있죠. 자, 복음서의 기자는 예수께서 3번째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얘기. 베드로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3번째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 마음이 상했다라고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마음의 상처를 느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순환과 십자가에서 죽음을 격치기 전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십자가 지기 전에. 그러자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답했습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답했습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답하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근데 이러한 베드로의 반응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나와요. You cannot follow me. 너는 나를 따를 수 없다 라고 말하죠. 내 목숨까지 다 내고 주님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인데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너는 나를 따를 수 없어 라고 말하셨어요. 지금은 너가 나를 따를 때가 아니다. 대신 오히려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것이 드러나게 되면 자기에도 불이익이 갈까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서 그 3번의 반복적인 질문을 함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 한구석에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제자로서의 부활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수치심과 부끄러움, 그런 것들이 그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 번을 걸쳐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그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제일 힘들어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드러내기 싫어하는 치부 있잖아요. 내가 정말로 드러내기 싫어하는 치부, 그 사람마다 있지 않습니까? 없으신 분? 전 있어요. 그 치부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속된 말로 쪽팔리잖아요. 창피해 죽을 것 같고 아프잖아요. 이건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는데 이거 드러나면 진짜 사람들이 나를 괴물로 보면 어떡하지? 정말 예쁜 사람으로 보면 어떻게 하지? 우리만이 알고 있는 그런 치부들이죠. 그것이 드러나게 됐을 때 우리는 아플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 과정이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대화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약성서의 기자들이 사용한 사랑에 대한 단어가 2가지, 필레오와 아가페라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사실은 대화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눌 때는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아람어, 구어로 얘기할 때는. 근데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 복음서의 기자들은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이 헬라어라는 사랑의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통해서 이것을 기록했죠.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왜 그것이 그런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 사랑을 얘기할 때, 너가 나를 사랑하느라고 얘기할 때 어떤 헬라어 단어를 통해서 질문한지 아십니까? 2개 다 아가페로 물었어요. 너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첫 번째, 두 번째 물을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예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묻죠. 근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 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그러한 사랑으로 나 예수를 제자로서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베드로는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아가페적 사랑을 할 수 있냐고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주님, 당신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하죠. 근데 그 첫 번째, 두 번째 이 베드로의 답에서 베드로가 사랑을 사용했던 그 단어는 뭐냐면 필로스예요. 친구로서의 사랑으로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렇죠. 예수님 사랑하지만 그것은 단지 선생님과의 우정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시고 모든 것을 다하신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냥 친구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도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주신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새 계명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너가 나를 따를 때가 아니다.
아직 너가 나를 사랑할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냐는 질문을 다시 이렇게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는 그 사랑이라는 질문이 아가페가 아닌 필레스, 형제의 사랑으로 너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질문은 저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베드로야, 너는 너의 사랑이 우정이라고 계속 답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진짜 친구로서 나를 정말 사랑하니? 그럼 친구로서 나를 정말 사랑할 수 있니? 라는 물음으로 저에게는 드립니다. 베드로는 이 세 번째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부끄러워하면서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내가 당신을 친구로서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시나이다. 당신 나를 경험했고 당신 나를 이해하시는 그 이해 안에서 내가 친구로서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라고 답하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당연하죠. 예수님이 저를 이해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성도님들을 이해하세요. 예수님이 저를 경험하셨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성도님들을 경험하셨어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다. 모르지 않아요. 압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알고 우리를 경험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죠.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베드로를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베드로가 두려움과 슬픔과 부끄러움이 막 가슴 가운데 뒤섞여 있어서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질 수도 있었지만 베드로 앞에 다시 나타난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야! 내가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울 때 왜 너 도망갔니? 너 목숨도 바치고 따른다고 하지 않았었어? 근데 뭐야? 왜 나 배신했니? 나쁜 녀석아, 뭐 이런 식으로 혼내지 않으셨죠. 대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아가페적 그 사랑에 동참하도록 베드로를 초청하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돌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보고 배웠어. 그 사랑을 통해서 너희들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으로 너희도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할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거죠.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계명으로 가르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명령하는 것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은 친구와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침을 통해서 이룩하신 세상 어느 누구도 보여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셨습니다. 이것은 관계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사랑이고 타락하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심없이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우리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늙어서는 손을 벌리니 남이 너를 띄워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하죠. 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는데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심을 통해서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을 씻길 때 베드로에게 내가 하는 일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깨닫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깨닫게 되리라. 베드로의 단순한 우정과 사랑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 사랑하는 제자를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위해서 다시 부르실 것을 약속하고 그럴 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대화가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를 따르라. 아멘. 나를 따르라.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고 그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야 할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비롭고 이타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 자신의 관계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 그 칭의와 거듭남을 경험했습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아멘.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하신 것처럼 그분의 가장 큰 사랑을 이해하고 그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것이 뭡니까?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아가페 사랑의 사명과 새 계명으로 우리를 다시금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큰 성결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성장하고 자라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상 가운데 나누고 가르침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 사랑으로 인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그 사랑의 초청의 의미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셨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랑을 또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합당한 제자로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예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고 경험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낙담과 절망에서 회복시켜 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시기에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나무라거나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때를 끝까지 기다렸다. 우리가 가장 합당한 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저렇게 변화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신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변화의 도구로서 우리 스스로가 죽음과 사망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